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나를 터치하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또 은혜 가운데 명절들 잘 지내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긴 하네요. 그래도 아마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그래도 다들 뭐 이쪽 저쪽 여행을 좀 가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어디 있어요? 바짝 들어, 바짝 목사님 교계. 오케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피 추석하고 큰 소리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그래. 상당히 어색해하죠, 애들이. 원래 이런데 상당히 어색해요, 애들이. 청소년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청소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너네들도 반갑게 해피 추석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청소년들 어떻게 손을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 이렇게 바짝. 귀에다 붙여서 듣는 거야. 손을 들을 때는 이렇게 이쪽에 주로 많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애네들한테도 또 얼마나 이쁩니까? 해피 추석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그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가운데도 와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이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김효은 장로님, 우리 가족의 큰 아드님 되신 우리 김준환 우리 집사님이시죠. 우리 김준환 선생님 오셨는데 우리 잠깐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은 장로님, 이광택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우리 명절이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데 명절이어서 아마 부모님들 이제 찾아뵈러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아마 여러분 김효은 장로님하고 이광태 권사님 한 번씩 보시면은 좀 인사들 나누시고요. 같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가면서 멋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 뒤에는? 그래요. 제가 어제 편지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전에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는 참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지내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돼 버렸잖아요. 이제
이제 각 가족에게 딸린 이제 식구들이 있고 그 식구들이 이제 인사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하여튼 명절에는 우리 같이 모이자. 이번에는 이제 제 아들놈의 이제 장가가 있어서 그때 모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같이 늘 모였는데 안 모이고 있으려니까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색하고 참 또 명절에 형제들 또 식구들 같이 돌아보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또 기쁨이고 행복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 과정이겠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귀히 여기고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이나 또 태도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족을 좀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번 저희 가족의 명절 저희 혼사에 우리 성도들 제가 정중히 초청하고요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와서 같이 또 좋은 시간들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으로 나를 터치하렴이라는 그러한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터치하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죠. 믿음으로라는 것이 강조점이고 나를 터치하렴. 터치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터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질문으로부터 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으니까 이래서 좋아 라고 이야기를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어색해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뭐 특별히 좋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게 어색하면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수시로 하고 이런 질문에 또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래서 좋다. 이런 것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것. 내가 잘 모르는 세계를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잘 보고 얼굴 보고서 설교를 드려야 돼. 고개 팍 숙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버릇이 아니에요. 오케이,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뭐 다 배우는 것이 귀찮고 싫은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배우는 것만큼 자기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실력이 성장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제 안에 쌓여요 이게. 점점 쌓이니까 이 쌓이는 지식이 많아지고 이 쌓이는 지식이 내 안에서는 나중에는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인티그레이션, 한국말로는 통합.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들이 내 안에서 통합되니까 지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볼 때도 참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예수 믿는 게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나 피우고 어거지나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 터인데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뭘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에 막 매여서 살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공, 명예, 권세,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 막 그것만 추구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르게 세상을 보는 진정한 성공이 뭐냐? 돈을 많이 번 게 성공이냐? 어떤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냐? 큰 집에 사는 게 성공이냐? 좋은 차를 굴리는 게 성공이냐? 그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폼 잡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어리석게 보이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이런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잖아요. 옛날에는 고통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어려워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 찼지만 이제는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 또 다른 유익이 내게 오겠지. 이거 다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없다면 내 인격이 내 인품이 좀 더 좋아지겠나? 고통 때문에 내 인격이 달라지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다. 인생의 아픔과 슬픔 다 인간의 고뇌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엔 누가 한마디 해도 기분 나빠가지고 아둥바둥했지만 이제는 누가 한마디 좀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걸 뛰어넘으면 인생을 살잖아요. 성도들을 만나면서 경험의 폭을 넓혀가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을 알아가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참 얼마나 다양한 것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왜 당신이 그렇게 됐어? 그렇게 살아? 왜 나같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이제는 다양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얼마죠?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해요?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하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좀 더 마음을 열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러니 내가 경험하는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진짜 좋은 것은 정확한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은 성경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다듬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며 즐거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할수록 내가 더욱더 안전한,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하나 없어진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마 다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새 삶을 살아낼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또 나가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런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같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참 행복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하나하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회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나고그가 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행정관 책임을 지는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과 같이 이러한 아이도 내가 살려낸다. 야이로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 마지막에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속 인생을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면은 언젠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일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자가 제법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을 주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한 사람 여인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학생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자는 약하니까, 가장 약하니까 잘해야 돼. 그가 혈루증을 앓게 됐어요. 혈루증은 뭔가 하면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된 대로 많은 의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차도가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져봤자 본전인데 예수님한테 한번 나가보자.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로 막 바글바글 하죠. 그 사이에 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은 어찌됐든 그 장애물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의 정면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댑니다.
그렇게라도 터치하면 뭔가 나에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의 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여인이 완전히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런 병이 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에게 터치했어요. 그러나 한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 느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그랬나? 그 여인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일을 이후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사건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속지의 간지를 보면은 세 번째 문제,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주보의 안쪽에 보면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 문제, 사건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다음에 주제를 따라 말해보자 그랬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는 누구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소녀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처녀의 시절, 청년으로서 자라가는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혈하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하혈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성경의 몇 가지 기록을 보면 얼마 정도의 심각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사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쫓아다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혈로증은 참으로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치명적인 그런 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괴로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괴롭기도 했겠지만은 이런저런 처방이 나올 때마다 그 처방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의학적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이야기 들으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곤고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괴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이 병에 대해서 26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다는 거죠. 병이 오래되면은 드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파도 좀 빨리 끝나는
좋은데 이게 이제 오래 가면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소비하게 만든, 이것처럼 참 버거운 일이 없잖아요. 여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힘들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보면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렇게 낫기를 쫓아다니면서 아무런 효험이 없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기대도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 뒤로 와서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줘요. 남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예,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특별히 이 병은 당시에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런 병은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접촉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12년 동안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여인에게서 조금이라도 좋아져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나가요. 사람들과 관계가 두절된 거예요. 거의 어쩌면 12년이라면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된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뭐겠습니까? 좌절과 낙심과 낙담, 이것이 이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에서 죄에 대해서 상황이 좀 다를지 모릅니다만은, 예, 이 여인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소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고 심리적으로도 소망을 당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런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터치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터치합니다. 이 여인의 과정을 봤을 때 이 여인은 많은 치료를 아마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다른 시도를 여기에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여행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내가 그래도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다 다녀봤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예수님? 뭐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맛보았다, 체험했다, 다 나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긴 했지만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는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가.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알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펼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여인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가능하긴 하겠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에게 돋보이는 것은 또 뭔가 하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사실 여인이 남자의 옷을 터치한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디서 돌팔매질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터치해야 되겠다. 내가 일단은 터치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터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터치는 이 여인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 내가 한번 가보자, 누가 뭐래도 한번, 누가 나에게 돌팔매질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손을 펼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그중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그러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막 웅성대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어떤 위신, 여러분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도 방해 요소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여길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용기를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과 평안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당신에게 터치를 하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알았죠. 그 여인이 도망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그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몇 가지 단어가 참 나에게 편안하게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따라라는 것이죠. 따라. 참 정겨운 말 아닙니까? 따라.
이 여인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따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딸아, 아들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평안히 가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주님이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는 평안을 선물하는 거죠. 예. 네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찾아오는 것이 뭔가 평안입니다. 제가 첫반부에 예수 믿음에서 늘리는 가장 큰 즐거움,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사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치료와 평안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게 보았으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어떤 면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다시 이런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구원과 평안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부끄럽게 했던 질병, 그로 인한 두려움,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습니다. 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를 터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되는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악이 다 용서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평안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으로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서 날마다 터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인생의 절박함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감으로 말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터치하십시오.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터치하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다가오시면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사탄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못 가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차단할 거예요. 다 잘라내고 예수님께 가서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